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불예측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모든 부분에서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해주시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 베테랑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물고기를 잡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배를 운항하는 그 기술 또한 뛰어났던 것이지요. 이들이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였다는 것은 배를 띄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이었습니까? 배를 띄운 지 얼마 만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만큼 큰 위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타고 갔던 배가 큰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주도를 갈 때도 큰 배를 타고 가는데 밖에서 아무리 이렇게 물결이 거세도요 크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크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이 탔던 배는 그런 큰 배가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그런 작은 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그들이 이 크게 흔들리는 배에서 마치 배 바깥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그리고 위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를 오랫동안 타왔던 제자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예수 믿는 사람을 비껴갔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할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불경스러운 죄를 지었나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죠? 우리는 이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정확하게는 고난이 일어난 이유에 대한 원망의 대상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라고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그 고난을 해석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아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건은 곧 제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신앙의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면 바람이 그치는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한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들을 덮치고 있는 위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에 거칠은 바다, 그리고 부는 바람, 이것이 위험이 아니다. 실제로 진짜 너희들을 위기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것은 마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의 수많은 위험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붙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려움을 이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걸으니 정말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물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힘든 환경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거친 파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 가운데 계속 의심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너는 절대로 이 위험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어. 집어삼킬 듯한 파도를 보니까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는 팩트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주변의 상황을 봐봐. 지금 너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상황이 녹록치 않아. 너 벗어날 수 없어. 가만히 보니까 마귀의 말이 맞아요. 코로나 환경을 봐봐. 너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지? 마귀의 말이 맞아요. 마귀는 팩트를 가지고 우리를 건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마귀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그 한 방이 무엇입니까? 그 한 방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이곳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풍랑을 뚫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디로요? 배 가운데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외롭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나를 위로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만 아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 풍랑 가운데 그 위협 가운데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거친 파도도 바람 그리고 순종 우리 산 가운데 오시게 그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극심한 고통을 느낄지라도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내비칠 수 없는 그런 마음과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거친 풍랑과 파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풍랑과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위협이 나를 삼킬 것 같이 거친 파도와 같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위협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시고 잠잠케 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